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철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후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국가가 100곳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 한국을 방문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돌아가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이 선교사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여러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이단 신천지의 집단 감염으로 시작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우리나라가 집단 감염화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11일 기준 116개 국가로 늘어났습니다. 입국 제한으로 인해 잠시 귀국했던 선교사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숙식 문제.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이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얹혀서 조용히 지내다가 이제 선교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하고 사정들이 비슷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입국이 갑자기 금지가 돼가지고 선교지에 복귀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도 지금 일본이 입국이 금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림과 수원, 서산 등 전국 9곳에 위치한 웨슬리 선교관에는 현재 9개 국가의 선교사 가정 2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선교관은 숙박뿐 아니라 밥과 김치 등의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차량 지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운영하지만 타 교단 선교사들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 합동 측인데 이렇게 감리교 선교관을 제가 이제 어플라이 하니까 너무 흔쾌히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쌀도 주셨죠. 또 김치도 주시죠. 뭐 뜨뜻하죠. 더운 물 막 쓰죠.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조정진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 상임이사는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선교사들의 숙식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교지로 출국을 못 하시는 심지어 입국 거절 당하시고 다시 돌아오신 상황이 되셔서 또 그런 가운데 또 계신 분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빨리 가셔야 되지만 또 머무시는 기간은 저희가 보장해 드리고 안정될 때 그때 좀 편안히 계시다가 가시도록 그렇게 저희가 보장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은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선교관 유지를 위해 10,000명에게 월 10,000원씩을 모금하는 만사형 통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이 묶인 선교사들의 안식처가 돼주고 있는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시채널 방송은 이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긴급 좌담 코로나19 신천지의 실체 제2부를 방영합니다. 크리스천들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와 신천지의 실체 그리고 한국교회의 대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생활을 바꿔놨습니다. 마스크 하나를 얻기 위해 줄을 서는가 하면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작은 행동 하나도 이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시채널 방송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 그 실체를 파헤친다는 취지로 긴급자단 코로나19 제2부를 제작했습니다. 성황교회 장학봉 목사의 진행으로 예장합신 전 이대위원장 유영권 목사와 송촌 장로교회 박경배 목사, 신천지에 빠졌다가 회심해 돌아온 안산상록교회 김충일 전도사가 출연했습니다. 출연자들은 먼저 코로나19 사태 등 주어진 상황을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유영권 목사는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면서 이단 신천지에 맞서기 위해 교회들이 연합하고 좀 더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좀 겸허하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교회가 신앙도 좀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런 이단 신천지의 정체를 대하면서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가만두지 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대처했지만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던 거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한번 먹일 수 있는 교회가 연합을 한다든지 교회가 그런 논의를 좀 충분히 해서
코로나19 급증과 관련해 신천지에서 내놓은 신도 명단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신천지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신천지 이외의 것은 모든 것이 악하다고 주장하는 집단. 좌담회에서는 신천지의 모략 교리, 거짓을 정당화하는 모습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갑니다. 김충일 전도사는 신천지가 처음에는 왜곡된 내용을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성경 보는 해석 방법을 가르친다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대로 보게 되면 정통교회 목사들의 설교가 모두 이상한 것으로 생각되도록 속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해석된 내용을 보면 그게 올바른 성경 해석인 것처럼 보여지고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고 성경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고 또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보는 방식이랑 다른 방법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의 설교는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귀에 안 들어오고 우리 목사님은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새로운 내용이고 평소에 목사님과 전도사님들한테 듣던 얘기가 아니니까 새로운 내용이면 이상하대라고 생각을 해야 정상이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듣게 됐을 때는 목사님은 왜 이런 거 못 가르쳐 주지? 왜냐하면 듣는 내용이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에. 신천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출연자들의 당부가 이어집니다. 박경배 목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가 다수 생겨나길 바란다면서 정부가 사이비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합니다. 또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 기독 국회의원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 사이비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사회에 반사회적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좀 그런 집단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법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뭐 유병헌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다 이 사이비 이단들과 집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꼭 생겨졌으면 좋겠다. 좌담회는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김충일 전도사의 이야기와 신천지와 대면한 유영건 목사와 박경배 목사의 이야기 등이 풍성하게 진행됩니다. 긴급좌담 코로나19 신천지의 실체 제2부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방영되고 14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과 16일 월요일 밤 11시에 재방영됩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모임이 어렵게 된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리처드 원브란트의 영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온라인으로 무료 상영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2주간 2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를 시청했다면서 잇따른 연장 요청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영화 상영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원브란트 목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른 신앙과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현대 사회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로 나온 기독교 서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요즘 교회의 공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예배의 귀함 그리고 개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기도는 어떠하신가요? 저자는 스스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분투했던 시간을 솔직하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시작하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도의 본질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개인의 삶, 교회, 그리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보는 게 어떨까요? 예수가 남긴 바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자 최영기 목사의 새로운 신간 목자의 마음에서는 진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35년 동안 고군분투하며 쌓은 지혜와 성찰을 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선배 사역자의 진심 어린 애정과 당부의 말을 통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법에 대하여 궁금한 독자들이라면 책을 통해 명료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김평욱 목사의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4번째 책이 출간됐습니다. 직장 그리고 직업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많은 청년들의 큰 고민이자 관심사인데요.
개인에게 주어진 비전과 꿈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비전은 인간의 야심찬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한 목적임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는 분이라면 책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 신간 소식이었습니다. 국회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지사는 긴급 행정명령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을 해서 논란을 만들었는데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일단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미래목회 포럼 전 대표, 아홉길 사랑교회 김봉준 목사, 한국교회 언론의 신만섭 사무총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긴급 행정명령을 철회했는데요. 관련 리포트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이후 종교 집회 전면 금지를 검토 중이던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며 해당 명령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11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토 중이던 종교 집회 전면 금지를 철회하고 조건부 허용을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집회 금지 검토는 감염 예방을 위한 것일 뿐이고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수반한다면 종교 행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성도들의 발열 체크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 예배 시 거리 두고 앉기, 예배 전후 시설 소독 등의 예방 조치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다음 주부터 해당 예방 조치 없이 종교 행사를 하는 개별 종교단체에 한해 감염 예방 조치 없는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수읍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은 다중집합시설에서 모두 시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교회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가에서나 도에서 검열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 예배를 우리가 모이는 예배에서 영상 예배로 돌렸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런 방역을 좀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듯이 남의 생명도 우주도 귀하기 때문에 예배에서 간격을 좀 띄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기도는 이외에도 형편이 어려운 교회에 체온계와 소독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종교시설의 방역 실태 조사는 이번 주말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긴급 행정명령을 철회했는데요. 자, 먼저 국회 결의안과 긴급 행정명령 내용을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입니다. 157명이 참여한 것은 여당과 정의당 쪽만 참여했다는 소리인데 거기에서 거의 2명을 빼고는 다 통과한 것은 현재의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긴급 명령권을 발동한다는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이 일 직전에 국회의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안민석 의원이 위원장입니다. 네. 그 같은 당의 김영춘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한 것은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 발동해서 예배를 중지시켜야 된다. 예배도 허가제로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네. 우리 신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 이재명 지사가 긴급 명령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게 발동은 안 됐지만은 자신의 이제 7일자 그 페이스북에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긴급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네. 이건 유사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런 용어를 썼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의안 내용들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됩니까?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헌법 네. 20조에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
37조 이항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5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있기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월권 행사를 할까봐 헌재에서도 그것을 이미 발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실효성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치적인 입장일 뿐이죠.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선을 넘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많이 넘었죠. 네. 교회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정부 입장에 협조하고 있고 초대형 교회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는 스스로 예배를 축소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는 들어간다 할지라도 철저히 방역하고 체온 체크하고 신발까지 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입장에서 신천지를 마치 교회로 둔갑을 시켜서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네. 우리 신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여러 코로나 19라고도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것이 1월 20일이었거든요. 네. 1월 20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31번 확진자가 나온 것이 2월 18일. 그래서 그 사이에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안심해도 된다. 이게 곧 이제 소멸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국민들을 이제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월 18일 날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신천지 대구 송막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종교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한 그런 이 바이러스 확산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난 8월 8일 기준으로 봤을 때의 전체 확진자가 7,134명. 지금은 좀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7,755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 신천지 신도가 4,482명. 예. 그러니까 그 전체 확진자 가운데 약 한 63%를 신천지 신도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집단 발병자 5,567명 가운데로 본다면 약 한 80% 정도가 신천지 신도들로 이렇게 그 확진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교회에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확진자가 나온 숫자는 약 한 6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신천지와 우리 교회와 이 같은 선상에 놓고서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뭐 긴급 명령이다 또는 뭐 행정 명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김봉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보장된 네. 국민의 기본권에도 위반이 되는 거죠. 종교에 관한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결연을 채택한 건 헌전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점에서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종교 행위를 강제화한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뭐냐면은 여론조사가 95%가 반대한다고 했던 이재명 씨가 그랬는데 네.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돈을 준 기관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입맛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조사 대상자 95%는 무신론자가 대부분이면은 당연히 그렇게 나가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 확진자에 대한 데이터가 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금 전체 확진자 약 한 8,000명 가까운 숫자에 60% 이상이 신천지인데 네. 그중에 교회는 한 60명밖에 안 됩니다. 해당 교회는 기껏해야 3교회밖에 안 됩니다. 3교회를 가지고 대한민국 6만 교회를 전부 묶겠다는 것은 공산주의적인 발상이라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현재 정부도 정치하는 사람은 교회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교회를 입막음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교회 입막음을 위한 거다. 네. 우리 신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국회와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 쪽에서의 결정 이후에 일반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냉정해졌습니다. 네. 냉랭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도 나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왕따를 시킨답니다. 네.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교회 가서 이런 어떤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치 교회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신천지와 같은 그런 동일선상에 보고 있고 네. 또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섣부르게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그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같은 이렇게 지인들끼리도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고약해졌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상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정치가 교회에 대해서 심리적인 내전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네. 총칼만 남늘었지 심리적으로 내전 상태가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교회는 정치를 혐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대체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를 잘하고 있는데도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교회는 교회대로 회개를 하고 자성도 하고 개혁을 하면서 바꿔나가야 되겠지만 정부는 교회에 대한 입장을 조금 긍정적인 면을 봐야 할 겁니다. 교회가 있는 곳은 범죄가 준다든지 네. 우리가 정직운동을 한다든지 어려운 교회를 돕고 구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못하는 것의 70%는 한국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면을 보지 않고 정치적인 입장만 고려하니 우리와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은데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법안이고 국민이 원한다 할지라도 과하면은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우리 신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정치도 종교를 이용하면 안 되겠고요. 또 우리 기독교도 정치에 이용을 당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현 정권이 3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아마 이번 4.15 총선은 그런 현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성격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기독교 복음 전파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정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표심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 중단은 지금 현재 민주화 세력이 그렇게 정화하는 유신 때도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세미나나 토론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신학자보다는 현장 목회자들 중심으로 피해 상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는 당장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네. 대형 교회는 견디겠지만 소형 교회나 임대 교회는 임대료 못 냅니다. 생활비가 없습니다. 그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나 일반 기업에서는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세제 지원도 하고 현금 지원도 하고 도움이 있지만 교회는 그런 도움 전혀 없습니다. 네. 정부도 이번 기회에 목회자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세금을 유예해 준다든지 감면해 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교회는 본질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네. 기회에 알곡과 쭉정이는 분명히 나눠질 테니까 회개운동을 해서 교회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포항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 400여 명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매일 회개합니다. 하루에 3번. 아침 6시, 낮 12시, 밤 9시 하루 3번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런 회개 운동이 확산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교회에서 가지고 그동안 진행했던 교권 싸움, 명예욕, 다툼, 재산권 소송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나가야 될 것인데 저는 이번 사태를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청와대에서 영부인 대상으로 가짜 뉴스가 나온 거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소식고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는 국민을 위한 청와대인가 자기 가족을 위한 청와대인가 네. 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 돼야 합니다. 자기 추종 세력을 위한 대통령 아니고 가족을 위한 대통령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 본질의 회복을 다시 한번 제고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지적이셨고요. 우리 신 목사님 어떻게 보시죠? 예, 저도 이제 예배를 늘 이제 드리다가 이렇게 이제 교인들 의견이라든지 또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또는 이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는 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행정관서나 이런 데서 계속 문자가 옵니다. 교인들에게도 예배 참석하지 말아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인들도 예배 참석을 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반발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것을 저도 개인적으로도 절실하게 느꼈고 또 네. 우리 교인들도 그걸 느낄 것인데 이런 그 말씀과 기본적 신앙 회복 운동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종교집회 중단을 위한 행정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두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인 입국 제한 국가의 증가로 고국을 방문했다가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나타나자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이 지원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 지역 목회자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마련하고 종교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시찰 방송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긴급 좌담 코로나19 신천지의 실체 제2부를 방영합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리처드 원브란트의 영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온라인으로 무료 상영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하고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조금씩 더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실제적인 노력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